할렐루야! 공의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며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도 나아갑시다. 12월 12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니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이기 때문이다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듭 자랑만 배웠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오늘 아시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소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니 하고 소리를 높여 울으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지만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그를 해하지 않죠. 그 후에 사울에게 이 일을 알리며 하나님이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이에 사울은 울면서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의로우며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돌아가죠. 오늘 본문은 또 사울이 다윗의 손안에 있었죠. 대부분 다윗이 마음만 먹어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다시 한번 사울에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에게 예를 표하며 자신은 왕을 해야 할 마음이 없다고 기회가 있어도 해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즉 주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지금 다윗이 왕을 향한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결백하며 호소하고 있죠. 다윗이 결코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거듭된 말을 그의 행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해 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다윗을 추격하는 일이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것을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말을 듣는 사울이 자신을 학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려준 의로움을 인정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드디어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정말 선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윗이
그리고 이게 사울이 요구를 하죠. 자신의 가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고 명하고 다윗은 그렇게 맹세하며 각자의 길로 돌이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드디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어떻게 보면 요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한 바가 있지만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즉 다윗의 왕의 등급이 이제 매우 가까이 왔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품과 또한 이 성품이 왜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하게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나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이 가지고 있던 기준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하고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관찰하시고 생각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은 지금 정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경우 되게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분명한 기준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본문의 다윗처럼 죄가 없음에도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억울한 일이 참 많이 당합니다. 그죠? 하지도 않은 일, 행동하지도 않은 일, 말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과 생각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오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공의와 의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짬을 이루지 못할도록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반대로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법칙과 그리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깨지지 않는 법칙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 만들어놓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질서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자기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 의와 내가 인정받고 내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소망합니다. 내 의가, 내 행동이 정직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우선적으로 정직하고 다른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섭섭하고 또한 사람의 눈치나 그런 말들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의 의로우심과 그 공의가 내 안에 실체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또한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흘러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고 또한 나를 쳐 주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뜻대로 살길 소망하고 결국 그가 내린 기준,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서 안에 순복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면 후회와 회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물도 있고 진실함도 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회개는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복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가 뭐라고 회개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시편 50편 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후회합니다. 과거의 일들.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참 후회하죠. 그런데요, 후회가 본질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면 동일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만이 본질적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넘어 우리가 주를 닮아가며 날마다 후회하고 내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안식으로 오늘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요에서 2장 13절입니다. 옷을 찢는 것보다 마음을 찢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내 의와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오늘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수치와 어려움, 쫓김과 억울함 속에서 그가 세웠던 기준은 복수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와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 순종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 이것이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보복하고 때로는 내 의를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이 온전하게 깨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교회 모든 구성원들, 리더십들, 또한 나시린들과 레위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